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함께 같이 나누었던 본문 말씀인데 오늘도 같이 이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잠깐 정리하면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 그를 방문하고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 표현을 마리아는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포한 그 메시지가 사실임을 하나님은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 앞에서 불확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오늘 마리아가 올려드린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6절,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여러분, 내 영혼이 내 마음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중심, 자신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 자신을 감동시킨 이 말씀, 이 본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것을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메시지,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쁨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 내게 들려주신 이 복된 소식, 하나님, 이 소식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너무 귀한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라면 여러분, 어찌 그 예배가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론 오늘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예배하는 저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은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에 겨워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러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은혜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예배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예배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같이 정말 기쁨에 겨워서, 그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입니다. 성탄절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 길을 걷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 이 사건의 의미, 이 중요성, 이 심오함과 이 놀라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깨닫는다면, 또 우리의 깊은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영혼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못한 이야기들에게도 우리는 감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미도 많이 나눈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화를 보다가도 감동을 받아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감동을 받아요. 세상 가요를 듣다가도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억만 제약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이 사건,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 버렸어요. 웬만한 것에는 감동을 받지 않아요.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감동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너무 무뎌져 버렸어요. 너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날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죽기 위해 오신 이 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오신 그 날, 여러분, 어찌 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찌 예배가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친히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 영혼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탄절 준비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마리아가 이 받은 이 은혜를, 이 감정,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감정의 표현은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마리아는 찬양과 기쁨으로 이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이 표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46절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한다. 자, 여기 이 찬양한다라는 이 말씀은 원문에 높이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내 영혼이 주를 높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높이다라는 말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고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내 영혼이 주를 크고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난 그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이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크게 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할 수 있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크게 할 수 있지?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하고 위대하게 높일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높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높인다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인간은 보탤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도록 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이는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도울 수 있는 일종의 렌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표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높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누었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는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가 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높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또 그 일이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또 다른 감정, 두 번째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의 또 다른 감정은 뭘까요?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다. 여러분, 이 기뻐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분을 자랑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래서 그분을 자랑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가장 크게 기뻐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적인 요인들, 어떤 외부적인 요건들, 조건들을 통해서 나는 기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기쁨의 대상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마리아의 기쁨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누가복음 2장을 가서 봅시다.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어린 아이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어른들, 장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은 어느 누구 예외할 것 없이, 어느 나라건 예외할 것 없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세상적인 조건의 기쁨은 이 사람에게는 기쁨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대상은 삶의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내 기쁨의 주제는, 내 기쁨의 이유는 내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은 참 많습니다. 재정이 채워지고, 또 내가 바라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얻는 것,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참 기쁨의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진정한 영원한 기쁨은 당신 한 분뿐입니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변할 수 없는 감동, 변할 수 없는 이 기쁨, 나에게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48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큰 특권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했어요. 또 사람들이 자신을 복되다 일컬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마리아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복되게 되었으니 나를 하나님 찬양한다. 네, 그것도 찬양의 이유였지만 마리아를 정말 감동시킨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주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높이며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한다. 자,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하박국서를 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6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6가지가 뭐예요? 무화과, 포도, 감람. 이 감람은 올리브를 말해요. 곡식, 양, 소. 여러분, 이 6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풍요로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궁핍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리아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체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뢰가 흔들려요.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곡식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어서 자꾸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려요. 삶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오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당신 자체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만족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우리가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또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과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지,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것이 우리 예배와 찬양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예배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생각하심을 통해서, 아니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내 기쁨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내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겠습니다. 내 찬양과 예배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정하면서,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